쉽지만은 호랑이는 최선을 다해서 토끼를 잡는다라고 합니다. 요즘에 저희 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 들어왔어요. 이 고양이가 한 마리 들어왔는데 쥐들이 얼마 없어요. 우리 집은 쥐가 그냥 막 이리 가고 많이 해요. 아무래도 시골이라서. 그런데 이 고양이가 쥐를 잡는 모습을 보면은 그대로 그냥 가서 잡는 것이 아니라 딱 이렇게 기회를 노리다가 가서 탁 치더라고요.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도 적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안산 광성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쉽다고 해서 대충 하다 보면은 순간의 실수로 쭈구리가 되는 것이죠. 쭈구리가 뭔지 아세요? 쭈구리가 되는 것이죠. 본문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이 그러면 도대체 누굴까? 유다 마지막 시드기야죠. 그런데 유다 마지막 왕 바로 그 앞에 보게 되면은 여호야긴 왕이 있어요. 유다 왕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있습니다. 그 여호야긴 왕의 손자가 바로 스룹바벨이지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 고레스가 바로 그 유대인 스룹바벨에게 첫 번째 이렇게 포로 귀환, 애국으로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잖아요. 그런데 포로 첫 번째 제1차 포로 귀환을 시키면서 이 스룹바벨을 리더로 세워서 보내게 됩니다. 스룹바벨은 그래서 돌아와서 우선순위를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이죠?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우선순위이구나. 성전 재건에 우선순위를 두고 성전 재건을 하려고 했는데 반대 세력들이 너무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중단되어지고 말아버렸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있을 때 얼마나 흘렀을까요? 세월이 흐르고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눈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안 하신 분 지금도 좋습니다. 아멘 하세요.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는 것 성령으로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 하려고 하지 마. 너희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어. 너희 힘으로 뭘 할 수 있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 너희가 힘들겠지. 아니 스룹바벨 너도 힘들겠지 하면서 동역자로 학계 선지자를 보내주게 됩니다. 학계가 나이는 많았습니다. 80입니다. 학계 선지자를 붙여줍니다. 학계 너 가서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지어.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와서 보니까 억만장창이라. 그래서 80이 되었으니 이제 힘으로는 못하잖아요. 학계 선지자도 못합니다. 어찌할 수 없어. 그래서 기도하였던 그 하나님과의 교제하였던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황폐되었는데 여호와의 성전은 이렇게 보니까 황폐되었는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했거든요. 너희는 판벽한 집에 사는 게 옳으냐.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이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판잣집이 아닙니다. 판벽 여기 성경에서 학계 선지자가 학계 1장 4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인데요. 학계 선지자가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백향목 최고의 나무죠. 백향목이나 아니면은 무늬가 새겨진 그런 목재로 아주 아름답게 지어진 고급 주택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고급 주택에서 사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져 가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그 고급 너희가 사는 집만 단장해서 그렇게 고급 집에 살고 있느냐? 라고 했던 것이죠. 너희가 호화로운 집에 살면서 이제야 늦게 너희가 이제 호화로운 집에 살다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생각났느냐? 그래서 지금 너희가 여호와 성전을 이렇게 재건하려고 하느냐? 라고 책망하는 것이지요.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좋다. 우리가 인간의 한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보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보자. 하나님 지시하시는 그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고 살아가 보자 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래요. 이 설교 비록 똑같은 저나 여러분이 똑같은 인간은 맞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맞습니다. 누가 더 열정적으로 믿는지 모릅니다. 강단에 그런데 재수한도로 강단에 세워졌다라면은 하나님으로부터서 안수를 받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수받은 종들이기 때문에 종의 말씀을 먼저 듣는 학계가 별겁니까? 선지자이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르바벨이 별거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선지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똑같은 인간이지만 강단에서 선포하는 목사의 말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한 주간을 살아가고 아니요.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그 말씀을 모토로 해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평생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세상 지혜로 세울 수 없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커보겠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반대 세력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얼마 동안 성전이 지연됐느냐 하면은 16년 혹은 15년이라고 어떤 데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15년, 16년을 기다리고 있었을 바로 그때에 여호와께서 다시 스룹바벨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다시 그래서 6절 중반을 봅니다. 자,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힘으로 안 돼. 너희 힘으로 안 돼. 너희 능력으로도 안 돼. 다만 나의 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으로만 되느니라. 아멘. 성령으로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성전 재건은 사람의 수단이나 능력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또한 적대 세력에 의해서 무너질 수도 없는 것이 성전입니다. 적대 세력에 무너질 수도 없는 것이 성전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7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큰 산이 뭐냐?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순조롭게 잘 진행되면 모르는데 가장 문제가 잘 따르던 사람들이 또 뒤에서 뭐라고 이런 거 문제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가 없으면 참 좋은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장애물이라고 말하지요. 그 장애물이 뭐냐? 오늘 성경에서는 큰 산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길, 산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전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 상황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적대 세력이 방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여러분은 그리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고 산을 넘는 지혜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지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제가 몇 번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개척 목사잖아요. 지금은 이제 뒷방 늙은이지만은 저기서 한 3년 이렇게 했을 아니 한 2년 했을 때에 서울에서 가져온 우리 돈이 뭐 얼마나 있었겠어요? 얼마 없었지요. 승용차 그때 엑셀 승용차가 제가 있었지요. 엑셀 승용차로 매주마다 청량리 옆에 제기동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도매상이 있어요. 과일 같은 거 많이 그 지하에 가서 이렇게 하나씩 매주일 사오지요. 매주일 사오다 보니까 딱 떨어졌어. 돈이 떨어졌어. 그때 얼마 남았다고 했죠? 그때 제가 얼마 남았다? 3만 원? 아이고 이제 이거 문 닫아야 되겠구만. 절망이죠. 3만 원밖에 없다니까요, 집사님. 교회 운영하는 이제 신임 목사가 절망해요. 3만 원밖에 없으니 문 닫아야 돼. 그런다고 해서 누가 헌금 많이 하시는 분 여기 그때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막 알잖아요. 11조 하시는 분 없었어요. 3만 원 남아서 큰일이다. 그때 우리가 지하에서 잤지요. 집은 있었어요. 집은 저기 기사촌이 있는데 거기 가다가 그래도 큰 집에 이렇게 했지만 거기는 저희 어머니가 계시고 우리 두 부부는 이제 그때 제가 비염이 생겼어요. 지하에서 먼지 푹푹 나는 데서 둘이서 기도했지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죠? 제가 서울에 있는 서울 광성교회에 있다기 때문에 서울 광성교회 권사님이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나한테 그래, 목사님 이제 개척해서 많이 어렵지요. 그래서 뭐 어렵다고 말을 할 수가 있나? 그냥 그대로 지납니다. 그랬더니 이거 목회하는데 보태 쓰세요. 그러면서 5개월치 11조 딸이 그러니까는 그 권사님이 아니라 딸과 사이가 5개월치를 이렇게 모았다고 그러면서 톡 주고 가시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 사람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막아버리시지만은 너희 힘으로 될 수 있느냐, 너희 능력으로 될 수 있느냐,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했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도 대소사라고 하면 뭔지 알지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계획을 추진할 때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애는 그리스도인들이 진행하는 분들이 성령 충만하면은 그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은 넘어갈 길을 다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다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7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7절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편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산이 평지 아무것도 아니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라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별거 아니야.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이죠. 아멘. 아니 하나님 옷자락을 만졌던 혈류증 여인도가 치료를 받았는데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나? 이 믿음을 가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가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주의 은총 입으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뭐 해야 돼? 우리 기도해야지요. 열심히 기도해야지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은총 앞에 어떤 산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수진하는 일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장애물 앞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은총이 있을지어다. 아멘. 지어다 했는데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지어다 하는 것은요,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멘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있을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맞습니다. 거저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축복, 은혜는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약하니까 이제 됐구만, 끝났어, 너 죽어야 되겠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한 자들에게 할 일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약한 자들이 그냥 방구석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할 일을 주시고 감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도 겸하여 주신다.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건 여러분 아시죠? 너무너무 힘듭니다. 누가 기도해요? 아는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네. 누구 한 사람 죽었네. 산 넘어 그 누구 집에 어린아이가, 아들이, 딸이, 아니면 누가 죽었다네. 죽었네. 사람은 나면 죽는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슬픔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유다 민족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유다 민족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아무 힘 없어요. 다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왕비가 되었지요. 에스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에스더는 자기 고국이 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만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모든 백성들에게 3일 금식, 우리 금식합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금식시키지는 않습니다. 자기 능력대로 하세요. 금식합시다 하고 금식하게 하고 왕 앞에 그냥 나가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건 죽어야 돼. 감히 네가 누군데 하고 죽여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왕 앞에 나갔더니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중간 생략하고, 아이고, 이 나라 절반이라도 네가 달라가면 주겠다. 네 소원이 무엇이뇨?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뇨? 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뻔하지요. 그런데 그직지 그렇게 말은 안 했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유다 민족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한 여인의 기도,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라도 기도할 때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기 할 때문에 수요일에 못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수요일에 못 오면 수요일에 저는 그러면 누워서 잘까요? 아무리 피곤해도 우리 안산 광성교회 수요일에 드리는 그 시간에는 우리 둘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곳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기도합니다.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놀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을 잊어버리고 궁여지책으로 알바자리만 찾고 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종종 방송에서 듣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도 청년들의 희망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고만 있을까? 기도하십시다. 저는 요즘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안산광성교회 청년들이, 그 힘없는 청년들, 잘 나가는 청년들이 참 좋겠지만 힘없는 청년들 우리 교회에 다 보내주시어서 우리 교회에서 영생복락 누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질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은 뭡니까? 양적은 뭡니까?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지금 살아가는 행위가 지금 맞냐?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을 믿는 너희 생활이 지금 정당하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잖아요. 너희가 편백한 대로 사는 것이 맞냐?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졌는데 여러분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말씀했을까요? 시편 51편 10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찬양도 부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듣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이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다윗이 이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직한 영을 가진 자들로 성전 재건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였고 비로소 저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힘을 다하는 저들의 모습을 봅니다. 성령에 감동된 자가 하는 일에 범사가 형통, 그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범사가 형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로 교회가 부흥합니다. 성령은 특별한, 성령을 받으려면 특별한 광신자들에게만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믿으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실히 있으면은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안 받아 믿어지지 않아. 입으로는 그러지 아니까, 머리로는 그러지 아니까. 그러나 진정 그런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아직 성령 받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믿으려고 노력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기도회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죠. 강신자들에게 그냥 내 의가 충만해서 막 훌떡훌떡 뛰는 거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분명히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은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시면서 바로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예, 때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버림받은,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버림받았다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도 이렇게 물었어요. 자,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에 이제 우리도 이제 이 세상이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주여, 주님이 항상 마지막 때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때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 주님이 그때 당답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이때가 아니야. 때와 시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알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서도 지난 92년도 시아부 종말론 말하던 그 사람들 그랬잖아요. 아니야. 그때 아무도 몰라. 그때 저도요 혹이나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해외에 있을 때에 그것을 풀어나가는데 그 긴 칠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와서 그것을 다 해서 이래서 92년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러더라고. 그 2번을 쓰더라고. 2번. 딱 그러니까 마지막에 9월 22일이라고 있어요. 10월 20일에. 그때 날짜가 딱 나오더라고. 몇 년. 이렇게 해서 이때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나도 그래서 그때에 혹가닥했지요. 해외에 있을 때에. 계산으로 해서, 우리 계산으로 해서 주님은 절대 오지 않으십니다. 주님 말씀대로 오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뭐 했어요? 아하, 우리는 때를 기다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겠죠. 저는 마가 다락방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오순절이 이맘에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임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허ring한 공간이 아니라 다락방에서 그 많은 120명이 기도했는데 성령이 바로 그곳에 역사하셨다라고 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가 다락방 좁은 공간에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산 광석교회 성전 비록 큰 교회들에게 비교할 수 없이 비좁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은 우리의 심령이 토해내는 심령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심령에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뭐라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너희가 가만히 있어봐요. 우리 청년들이 그거 다 외웠을 텐데 내가 다시 할까요? 그러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도하라는 것으로 알고 좁은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였더니 성령이 그곳에 임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좀 충격적인 말씀인데 생각났을 때 해야지요. 목사님들이 그래요. 강단에서 생각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야. 그대로 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드려 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에서 자기 말을 앞세우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말에 응답하시지 않는다. 내가 좋은 말로 드리는 거예요. 좋은 말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는 혼란스럽게 될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무슨 원래 해도 이렇게 할 때에 한마디를 하려면 충분히 너는 기도했나? 아니 다른 사람이 그렇게 안 해요. 스스로 나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충분히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나? 내 의지로 말하는 건가? 우리는 확실히 알아보고 말씀을 선포하는 아니 동의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큰 교회에서 재직회를 하게 되면 보통 몇백 명씩 모이잖아요. 꼭 한두 명씩 나타나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해. 조용히 손 들죠. 그러면 목사님이 오늘 집사 말씀을 보세요. 실컷 얘기하는데 엉뚱한 소리 퉁퉁 하시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은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자, 스가랴 4장 9절입니다. 속히 갑니다. 스가랴 4장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아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신실한 스룹바벨에게 성전 재건에 대한 기초를 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정말 갈급한 그 주의 종을 통해서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계속해서 봅니다. 작은 일을 하리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이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자, 일곱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아무튼 자 신실한 스룹바벨에게 성전의 기초를 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10절에서는 작은 것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쉽게 생각하고 시작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요, 곧 우리 주님의 눈입니다. 눈이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또 성전 건축을 하겠지요. 벽돌 하나 놓는 것 작은 것 아닙니다. 이전에 어떤 집사님이 어쩔 수 없이 먼 데로 가셨는데 그 집사님은 그래요. 수요일이나 이렇게 여유 있으면 저도 그거 잘 아는데 오시면 빗자루 가지고 구석에 거미줄 계단에 이렇게 거미줄을 이렇게 걷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적은 일입니까? 집사님 적은 일 적은 일 아니에요.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작은 일 하나까지도 7 촛대 눈을 가지신 우리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 작은 헌신으로 큰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오직